여러분, 이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죄.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감사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라이프 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은 없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라이프 콥스는 말을 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처벌하는 그런 법은 세상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걸 아주 안 좋아하십니다.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우리나라 법에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형법 360조 형법 360조에 보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 이탈 유실물 횡령죄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군가가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습득해서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냥 쓴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죄입니다. 예컨대 홍수가 났다. 그러면 상류에서 물건이 좋은 물건이 떠내려왔다. 소 한 마리가 떠내려왔다. 그거 건져 내 것으로 삼는다. 이것도 횡령죄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매작물, 예컨대 어디 땅에다 뭐 묻어놨는데 그걸 파가지고 훔쳤다든지 아니면 무슨 묘지 있잖아요.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파헤쳐가지고 물건을 꺼냈다든지 이것도 다 횡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리면은 1년 이하의 그 징역을 산다든지 아니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렇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훔친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길에서 주운 돈, 100원이든 200원이든 1000원이든 뭐 상관없이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 교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 돼요. 만약에 주웠다, 다 경찰서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져가가지고 주인이 끝까지 안 찾아가잖아요. 안 찾아가면은 그 소유권이 습득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몇 개월까지 권리가 보장되냐면 3개월까지 보장됩니다. 3개월 안에 습득한 사람이 찾아가면 그의 것이 되고 3개월이 넘도록 안 찾아가면 그건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네? 근데 요까지가 아니에요. 유실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는데 유실물법 4조에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물건을 습득하잖아요. 습득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주인이 찾아갔어요. 주인이 찾아가는데 주인이 이렇게 경찰서에 찾아놓은 것을 찾아갈 때 이것을 습득해서 갖다 준 사람에게 법률적으로 100분의 5, 5%에서 2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물건을 찾았는데 그걸 찾아가면서 준다고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5%에서 20%는 줘야 돼요. 100만 원에 5만 원, 100만 원에 20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 감사하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법이다. 그렇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게 처벌이에요. 5%, 10%, 20%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처벌을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름다운 가을인데 참 단풍으로 물든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계절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봄의 계절 인생이 있고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고 교육학자이고 교육 철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대교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범교육론이라는 책도 썼고 팜페디아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생은 마치 계절과 같다. 봄의 인생, 여름 인생, 가을 인생, 겨울 인생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그 인생의 계절로 보게 되면 가을로 접어드는 인생이 시작해서 쭉 갈수록 단풍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단풍,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단풍 인생은 도대체 무엇으로 물들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감사로 물을 들여야 된다. 감사로. 당신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인생의 단풍은 무엇으로 들이냐면 감사로 단풍에 물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가을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이 가을에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감사로 믿음의 인생 여정이요 믿음의 단풍에 물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감사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우리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끝에서 시작까지 모두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감사의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색깔이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감사의 색깔로 여러분을 물들이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물을 들여야 된다. 감사로.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 그리고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사랑의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 나는 오늘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소망의 신앙의 진실성의 여부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그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 살아있는 소망의 그 신앙의 증거는 뭘까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감사에 있다. 믿음에도 감사로 물을 들여야 되고 소망에도 감사로 물을 들여야 되고 사랑에도 감사로 물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 위선적 사랑이 무엇이고 위선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외식적 믿음이 무엇이고 외식적 소망이 무엇입니까? 언어의 풍성함은 있지만 실제로 내적인 소망의 결여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의 결여예요. 여러분 감사가 결여되어 있는 믿음 생활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위선적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나는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가 없다면 이것은 사랑의 부재와 같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하지만 감사가 부재한 사람은 이 천국 소망이 실제로 그 내면적 깊이에서 영혼의 고백으로 사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적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왜 믿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있는 걸 믿는가? 난 믿는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와 연관되냐면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나의 소망은 진실한가? 나의 사랑은 진실한가? 여러분 이것은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의 진실성이 있고 감사하고 있고 감사의 양이 축적되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 결론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나 하나의 있으면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도에게, 신자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양식과 방식이 있다면, 아니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곧 반드시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니, 감사해야만 한다고 얘기해요. 감사해야만 한다. have to, must예요. 반드시, 반드시. 그냥 하도록 해라. 권유나 청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은 당신이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사랑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소망의 부유함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맛보는 길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다. 뜻.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투토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은 뭘 가리킬까? 이것은 단수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문맥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는 뭐냐? 앞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방식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했는데 이것은 할 때 1차적으로 이것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뭐예요? 감사에 있다. 감사. 성도의 1차적인 구선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면 감사다. 감사는 어디서 오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령으로 세 가지는 이것 단수지만 하나 문장으로서 하나를 보게 되면 바로 감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감사가 핵심에 속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감사해야 하고 감사로 물들어야 되는데 그건 필수고 의무인데 아니면 특권인데 하도 안 하니까 주님은 감사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약속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평강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 심령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평안이 있으므로 그의 삶 전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고단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삶의 모든 고단함과 아픔이 여러분을 진치면서 여러분을 포로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아침 저녁까지 지속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내적인 상태, 인격과 심령, 영혼의 상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둘러싼 삶의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주세요. 형편의 변화, 상황의 변화, 여건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난 감사해도 변한 게 없던데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어제의 오늘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의 상황이 달라요.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달라요. 똑같이 아침에 일어났지만 어제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 상황과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정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식탁이 그대로 있고 소파가 그대로 있고 TV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방에 가구의 배치가 그대로 있고 잠자는 현장이 그대로 있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상황은 달라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워요. 소파도 아름답고 이 싱크대로 가는 게 즐겁다고 지겨운 게 아니라 오늘 재밌다 이렇게 감사하면 벌써 달라요. 방향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오늘도 지겹나 힘들죠. 언제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내지 하고 출근한 게 아니라 달라요. 감사하면 아침이 달라요. 아침이 그 내적인 변화죠. 상황이 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로 물들여야 한다.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이며 그 믿음의 신실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싫다,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존재하는데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다.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인생을 부욕케 하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황과 여건과 형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이 조건이 바뀐다. 조건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또 다른 은혜를 보게 만듭니다. 항상 있는 은혜이지만은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어요. 경험을 만듭니다. 공급을 경험하게 만들고 건지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만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감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시편 100편 4절 이하를 7절까지 보게 되면 거기 감사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심,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은혜가 선하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아주 풍부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특권이요 의무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필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감사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고 우리의 삶의 안경을 새롭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삶의 여정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감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범사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상황에도 불문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그랬고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해라 그랬는데 감사는 항상 해라는 건지 쉬지 말고 하라는 건지 그걸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를 했어요. 범사에 쉬지 말고 하라든지 범사에 항상 감사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항상도 빼고 쉬지 말고도 뺐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앞에 다 걸려 있습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묻는데 항상이라는 거하고 쉬지 말고 하라는 건 이게 한글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혹시 국어 선생님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항상이라는 거하고 쉬지 말고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그래서 사실은 한글은 글자만 달라지 의미는 같아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는 항상이라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가르치는 달라요. 다릅니다. 여기 항상 기뻐라 할 때 그 항상은 판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 빼놓지 말고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그게 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말인데 아디아 레이프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에 원래 본문이. 이 말은 뭐냐면 아라는 말은 부정이라는 불변사인데 부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까지 뭐뭐 통하여라는 말 뭐뭐까지 뒤에 비도스라는 말이 이제 붙는데 이게 합성어가 돼가지고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단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도스라는 말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밑바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간을 빼먹지 말고 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예요. 바닥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그럼 무슨 말이냐? 기도 어떻게 하냐? 바닥에 이를 때까지. 바닥에 닿았을 때,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바닥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감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항상 감사되, 범사에 항상 감사되,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도 쓰고 쉬지 말고도 쓰지 왜 안 썼느냐? 사도 바울이 이미 편지를 쓰면서 2장 13절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쉬지 말고 감사라는 말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됐습니다. 곧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바울이 말하는 게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번역만 다른 겁니다. 아디아 레이토스예요. 이것도. 그 쉬지 말고라는 말하고 끊임없이 한글로 번역이 좀 다르게 됐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아디아 레이토스, 아디아 레이토스 유카리스테이테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여튼 밑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건강이 바닥날 때까지, 내 소유가 바닥날 때까지, 내가 가진 게 바닥나, 내 시간이 없다, 내 시간이 있어요. 뭘 하고 싶어도 이제는 감사할 시간이 부족해. 이제 더 이상 다 썼기 때문에 없어. 바닥이 시간에 바닥날 때까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닥날 때까지, 여러분이 잡는 게 바닥날 때까지, 여러분이 걸어서 어디 가서 뭐 감사하려고 계속 걸어가는데, 걸어갈 장소가 끝이 날 때까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삶 속에서 공급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항상 바닥이 날 때까지,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 그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허무맹랑하게 오늘 범사에 그렇게 바닥 날 때까지, 바닥에 이를 때까지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불가능한 거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으로 당신의 인생을, 신앙에서 물들여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면 아름다움으로 남는다. 저는 이 원주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원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예?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일단은 모든 게 하여튼 지금까지 인생 여전히 다 감사한데, 일단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 어떤 은혜냐? 우리 중부교회를 만나기 감사하다. 예? 우리 중부 가족들을 만나기 감사하다.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지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참 때때로 참 함께 차도 마시고, 때로 함께 신방도 하고, 함께 삶의 얘기도, 함께 교회 얘기도 나누고,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다 감사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원주가 제가 너무 왜 자랑스럽느냐? 원주는요,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인물이. 근데 뭐 인물이 많이 나, 이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문창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문창모.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옛날에 군인극장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지금 말하자면 원주시 보건소가 있거든요. 학성동 사거리 지하상가 중앙상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문창모 이비인후과가 있었어요. 이비인후과. 이분이 문창모 박사님이 이 원주 기독병원 있잖아요. 기독교 연합병원이 있는데 연합기독병원이 있는데 처음에 세울 때 초기부터 이분이 기여하신 분입니다. 원장도 하시고 원주 세브란스 원장도 하시고 뭐 나중에 뭐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분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리고 단 하루도 병원문을 안 닫아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정말 힘들 때가 남들 다 놀러 갈 때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럴 때도 문 열어놓고 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 휴가도 없어요. 이 어르신은. 저는 딱 진료 때문에 딱 2번을 그분을 뵌 적이 있어요. 학생 때. 근데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요. 참 인자하셔요. 사람이 아주 어르신이 너무 인자해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철철 넘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분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러요. 예?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좀 알고 지내시는 게 좋아요, 원주 사시면서. 예? 근데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이분은 항상 감사가 넘친 분입니다. 감사. 연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냥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그냥 다 봐주고 고쳐주고, 예? 왜? 이유는 딱 하나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닥까지 감사라는 바닥까지. 이 육체가 노예해서 더 이상 쓰러져가지고 주님이 더 이상 이제 너 와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감사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얼마나 감사로 아름답게 물들여 놨으면, 사실 원주에서 기억되고 추모되고 그런 분들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만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가슴에 남는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 그분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정말 바닥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감사한 인물로, 감사로 물들인 그런 인물로 남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떤 것으로 물들여진 엄마라고 보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를 어떤 것으로 물들여진 아빠로 남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로 남아야 돼요. 감사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닥까지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영적인 부여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인생의 쓰디쓴 아픔도 이겨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신 은혜를 받으며 그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힘들게 명령 한번 던져놓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유로 들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대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깊은 감사가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 받고 있는 은혜, 받을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참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은 뭘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함이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찌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의 일을 수고를 했고 사랑의 수고를 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해서 일을 했으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로는 견디게 하시며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과 수고, 사랑,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은 오늘 상황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예컨대 무슨 이 연애로 결혼하신 분, 또는 결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서 양가 반대로, 또는 어떤 한편의 문제로 결혼이 어려워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결혼만 하게 하신다면 내 인생을 딱 걸고 주를 위해 이 여인과 이 남자를 위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 있죠. 그냥 하다 보니까 결혼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결혼했단 말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응답으로 결혼해서 한 3개월 보니까 이게 진짜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서 또 1, 2년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할 때도 있다. 그런 상황이 부딪히는데 그 상황을 볼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
내게 응답해 준 그 기도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게 결혼 못해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다. 이게 아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면 온노래의 갈등과 충동은 절충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없어지지 않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무엇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거 생각하면 오늘의 내가 죽고 살만한 문제가 직면에 따라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극복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다.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는 말이 뮤네몬이라는 말인데 기억하다. 근데 이 기억한다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감동적으로 느끼는 상태예요.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때를 따라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언급하면 감사의 고백이 되고 사람들에게 언급하면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저런 은혜를 주셨다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간증이 돼요. 하나님께 하면은 이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기억할 때에 그 사람은 감사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정리해서 간직하시고 오늘 받고 있는 은혜를 소중하게 정리해서 감동적으로 체험하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정리해서 여러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강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로부터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아주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데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사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은 세상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기를 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다. 이 감사는 바닥까지 이룰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받는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받는다는 말이 2번.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들은 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해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고 받는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받는다는 말이 한글로는 같지만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앞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야 할 때요 받을 때 첫 번째 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파랄라 폰테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앉아 다 듣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졸면서도 듣고 또 가마솥도 하면서 듣고 정신 차리고 듣고 정신 안 차리고 듣고 그냥 다 듣고 여러분이 귀로 들어오잖아요. 요럴 때 요거를 첫 번째 받는다는 말이에요. 파랄라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예보적으로 누가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떻든 지금 듣고 있다. 이럴 때 이거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할 때 2번째는 에덱사스다라고 그래요. 에덱사스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면서 환영하며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받는다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는 확신으로 받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받는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말씀은 내게 들어오는 즉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뭐냐면 에덱사스데, 한마디로 감사가 나오는 받음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역사한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여기 역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환영하면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확신으로 받고 결단으로 말씀을 받으면 왜 감사가 넘치게 되는가? 사람이 자기가 뭔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이것이 문제구나, 죄가 있구나, 하나님 좋아하는 게 이것이고 싫어하는 게 이것이구나, 자기가 발견을 해요. 그 자기의 실존에 직면하게 되고, 실존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말씀을 통한 변화를 체험하고, 세 번째는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기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은 역사한다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진실로 이렇게 받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여기 3장 9절에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인한 모든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래서 어떻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할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 자체는 로마에서 아시아까지를 이제 이렇게 터키 지역, 아시아로 연결되는 중간 지역인데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도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도시는 약 한 20만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상이 난무하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뭔가 아주 음란한 것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이 워낙 음란하고 더러운 곳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이들을 축복하리라, 복음으로 축복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리라,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도록 축복하리라 하면서 가르치는데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 가서 아덴으로 가는데, 아덴까지 가는 동안에 마음에 축복해야 되는데, 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지금 도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야 네가 가서 대신 축복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가거든요. 디모데가 가서 착 축복하고 돌아본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가보니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축복하리라 하면서 여기 기도로 축복을 지금까지 그런 만과지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그 축복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견고하게, 사랑도 풍성하게, 전도도 열심히,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고 기가 막힙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럼 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뭐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감사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요점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몇 번이나 방문하려고 하잖아요. 왜 방문하려고 합니까? 헌금 얻으려고? 아닙니다. 축복하려고. 왜 만나려고 합니까? 축복하려고. 왜 보려고 합니까? 축복하려고. 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려고 합니까? 축복하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리라?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고 하는 지향점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감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옥하면 절망 아닙니까? 수도원하면 여긴 희망이 있는 곳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아닙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감옥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 수도원이지만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을 만드는 그 기전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서신을 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수도원과 천국 같은, 외형적으로는 천국 같은 가정이 있지만 그것을 감옥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왜? 감사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물들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로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성도들을, 직장 동료를, 삶의 터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